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을 합독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갈급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42편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2편은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몹시 낭망하고 있으며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시편 기자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의 갈급함입니다.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음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두려워 허우적대기도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걱정스러웠던 것은 삶의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이 말씀을 팔짱을 끼고 듣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꼭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만 갈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우리는 영의 갈급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여유로울 때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육신을 이길 힘은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1년 전에 심장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과 실제로 사는 삶에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 제게 마음을 흔들어 댔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온전히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나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앉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가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또 다른 경제 어려움에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몰라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였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수 말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엄청난 복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환난이 와도 무너지고 좋은 시절이 와도 무너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까?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뵙기를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갈망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반복하여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듣지만 동시에 그 심령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급한 자는 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갈급함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루 종일 24시간 바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곳곳에서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24시간 주를 기억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갈급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위로해 줄 리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잠잘 때에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론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하루 종일 주여 제 눈을 더욱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강건하십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기도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주님의 역사와 임재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일상생활에서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는 이 고백이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주님,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이지 못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유행 풍조와 언어와 모든 행동거지를 따라하면서 거기에 부족하면 늘 열등감을 느끼는 아버지 하는 그런 미련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임재를 바라고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런 마음이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며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같아야 됨을 늘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뜨여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